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46절로 56절입니다. 우리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설교 제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섬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면 섬기는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하고 부활절. 이게 큰 절기예요. 우리 성탄절은 구원,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영생의 이런 첫 열매가 됐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영생. 기독교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어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땅의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은 성도들에게 땅의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떠냐? 육신적이고 생향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성탄절은 구원을 위해서, 부활절은 영생을 위해서 큰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그 다음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이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기쁨이, 감사하는 절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드리면서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은 절기는 어떤 날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어떠냐, 즐겁게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인사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옆 사람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진짜.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야,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하다?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영광 얻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가 있는, 하늘이나 땅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좋은 신앙은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 좋은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도 사랑해야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사람하고 관계는 잘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냐? 좋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도 어떤 게 좋은 예배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거. 이게 진짜 복된 예배잖아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교회에 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요. 섬기는데 나만 좋은 거예요, 막.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그 모든 양면을 만족하게 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복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면, 우리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 아니에요. 몰라요, 잘. 성경의 내용을 다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봐도 언제 태어났다 그게 없어요. 그냥 겨울 정도 태어났어요. 겨울에나만 나옵니다.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방은 러시아나 여기 북유럽에 있는 이렇게 천주교와 좀 비슷한 그런 걸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우리하고 천주교는 12월 25일인데 이건 정확한 날짜 아니에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점을 두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25일 성탄절 아니야 막 공격하더라도 허허 넘기세요.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오신 게 중요하죠. 성탄절에. 그리고 성탄절을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의 분위기가 점점점 어떠죠? 사라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롯데마트를 한번 갔다 왔는데, 예전 같으면 막 거리마다 막 성탄절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성탄절 노래는 세상 노래하고 다르거든요. 들으면 편안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막 그런 노래가 퍼져가지고 듣는 사람들 막 얼굴에 웃음이 지게 만들고 기쁘게 했는데 그런 노래들이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도 점점점 성탄절이 퇴색해지고 있고,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성탄절 되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꾸몄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성탄절 트리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아오든지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반짝이라든지 장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학교 끝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종이 차가지고 어떠냐면 오려요. 양말도 오려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와가지고 선물 좀 놓고 가라고. 그 다음에 양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돌려가지고 성탄 트리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바깥에 가다가도 한 달 전에 교회마다 이렇게 성탄 트리 내리잖아요. 그것도 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떠냐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물 나눔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새벽 성독하고, 그리고 오전에 예배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기쁜 분위기 속에서 마쳤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님이 점점 가려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성도 아니고 교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좋은 교회는 어떠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어떠냐?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 게, 주님이 보이게 하는 것,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탄절도 예수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그냥 축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이라고 안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윈터 뭐라고 그러냐면 홀리데이, 윈터 페스티벌. 그래서 뭐냐, 이제 뭐 겨울 축제, 겨울 휴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사라져요. 퇴색해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유지되니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여러분도 복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복이다. 믿으십니까? 복이에요, 복.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 제가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가장 큰 복은 뭐냐? 구원, 영생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구원과 영생.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은 이 구원과 영생이 뭐가 좋으냐, 얼마나 큰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뭐냐? 당장이 어때요? 손에 잡히는 돈.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아요. 맞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언제 그걸 깨닫느냐면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요. 가족도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가족의 중요성을 알아요. 우리 영생과 구원도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세상에 있을 때는 구원과 영생이 중요한 걸 몰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좀 더. 그래서 어떠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여기 혈안이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소리하고 준비를 못했어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떠죠?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두드리는 문도 열리고 목표한 것도 달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받아야 할 복이 있어요. 구원과 영생의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은 오직 누굴 통해서만 주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의 원인인 죄는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죄라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살긴 살아더라도요, 어떠냐? 불행해서, 저주해서, 우울해서, 답답하면서, 그 다음에 어떠냐? 마지막에는 어떠냐? 영벌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탄생이에요. 축복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의 몸을 입고 오느냐?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죠. 선택받는 거, 택함받는 거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택함받는 거 은혜예요. 근데 택함받는 게 은혜인데 편해요? 어려워요? 택함받는 건 은혜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는 걸 받았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협박해가지고 거기에 따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리고 어떠냐? 거기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누굴 보내냐면 가브리엘 천사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알려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이것을 들은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마리아가 천사를 직접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구약에서 가끔 천사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마리아가 천사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영적이에요, 영적.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가 느껴져요. 천사도 오면 천사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 천사의 임재가 느껴지고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어떠냐?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어요. 그때 또다시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고 놀라고 하고 있는 마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너 은혜를 입었다, 또다시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어떠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처녀거든요. 그리고 약혼자가 있는데 남자하고 잔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얘기를 납니까?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잔데, 나는 남자와 잔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막 토로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자서 태어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말고도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남자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떠냐?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기 위해서는 어떠냐? 남자와 여자가 차서 태어나면 남자도 죄인, 여자도 죄인. 예? 인간이 어떠냐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죄 없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그리고 어떠냐? 또 한 가지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마리아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 없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러겠더니 이 마리아가 두려워서 뭘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 알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고 내려놓은 거 너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 엘리사벳이 못 낳았던 그 늙은 여자였는데 아기가 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 성령 역사면 어때요? 처녀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했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요. 그리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디로 또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요. 우리 성도님들 왜 달려갔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친족인데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기를 임신했다 하니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래 달려간 거예요. 축하해 주러. 근데 또 한 가지 확인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도 있지만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이 진짜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간기가 훨씬 지난 연세 드신 분인데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인데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있지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인 믿음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죠. 우리 성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흔들릴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지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할 때 그 사모님이나 아들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떠냐? 신사참배할 수 없으니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마리아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이 자기에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고 믿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준비해놨어요. 어떤 거냐면, 이 딱 갔는데 엘리사벳에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 이하를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엘리사벳이 4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리아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엘리사벳의 영안의 여운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친척 어린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떠냐? 높은 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몸에 있는 것이 아이가 그냥 친척 동생이나 손주 정도가 아니라 주님인 걸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보통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냐? 친척 동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여인이다 하면서 막 높여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흔들릴 때, 야, 이 녀석아, 왜 믿음 없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 믿음 없으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믿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흔들릴 때, 약해질 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성도가 되자. 그죠?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굳게 세워주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리아에게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30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는 복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너 은혜 입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너는 복 받았다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리아가 진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래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큰 복이에요. 솔직히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그런데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은 것은 확실해요. 하늘나라 가서. 그런데 당장 마리아에게 다가오는 건 뭘까요? 영광과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마리아가 추측할 수 있는, 그리고 추측을 넘어서는 비난과 오해와 정죄와, 그리고 어떠냐, 놀림과, 그리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고 복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화예요, 화. 우리가 당장 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청혼한 남자 요셉과 청혼 혼인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애기가 임신했다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안 알려줬으면 파혼했다니까요. 그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떨까요? 임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겠죠. 우리 성도님들, 죽은 것이 아시죠? 몰래 이렇게 간음해가지고 낳았던 여자에게 에이, 호든 그 소설에 보면, 그죠? 어덜터, 간음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저 간음자.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도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의 그 정죄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돌 맞아 죽을 위험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남자하고 임신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돌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뭐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거든요. 우리 임진왜란이나 그다음 정유재란 때, 병자호란 때 막 이렇게 외놈이라든지 청나라에 잡혔다가 갔던 우리 여인들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잡혀갔죠. 그런데 가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죠? 욕하는 거예요. 무슨 연하면서. 그리고 집안에 왔는데 너희는 가정의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 떠나버려라, 가버려라. 그래서 어떠냐면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천사와 엘리사벳이 은혜고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에게 실제는 은혜와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비난이고 정죄고 죽음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훗날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100%의 좋은 칭찬과 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땅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잘 되게 하신다든지, 사업장에 복을 주신다든지,
자녀의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땅에서 대가는 아무것도 못 받고 고생하다가 비난받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신앙을 마치고 섬김을 마치고 그 다음에 희생을 마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은 땅에서 없기 때문에 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것도 영광도 축복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믿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 복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잖아요. 흔들려도 어떠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섬김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지금은 손해지만 나중에 이 땅의 것을 벗어나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어때요? 갚아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 축복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자도 있지만 진정한 승리자와 축복자는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승리자예요. 지금 마리아가 은혜라고 복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당장에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받아들여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 책망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마리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 칭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 순종의 믿음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떻게 한다?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큼 순종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냥 머리로 하는 믿음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열매를 맺기 원하죠.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도 어떤 데서 열매 맺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있죠. 하나님 언제 많이 알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 그냥 어떠냐? 책으로만 눈만 보면 안 돼요. 생활하면서 할 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과에 대해서 연구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과 재배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재배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느껴져요.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요. 순종의 은혜예요. 그리고 순종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금이구나, 그 뜻이구나.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순종이 없으면 수박 거달기 신학이에요. 순종할 때 어때요? 깊은 단계로 나가요. 깊은 신앙. 순종이에요. 여기도 우리 마리아가 순종했는데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손해지만 어떨까요?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 마리아의 믿음은 또 한 가지, 주인이 누구냐?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선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이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거죠. 이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고백이 우리 성경 말씀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죠? 뭐가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 소망, 내 뜻,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리아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쁨이고 영광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게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이 마리아는 그걸 소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마지막 찬가 있어요. 46절부터 마리아 찬가라는 위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46절에 이렇게 나와요. 46절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그죠? 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떠냐면 정말 어떠냐,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뭘로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이 자기를 택한 받은 거,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한 거, 이것을 진짜 사람들이 천사가 너는 은혜에 있다 복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고백으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기 고백이 나와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알면 내가 복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나 복받았어, 나처럼 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뭐냐?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어떤 왕이 어떠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요약해라,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10권의 책으로 집대성에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요. 이것도 많다, 이것도 다시 요약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자들이 또 다시 막 머리를 감싸가지고 그 10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딱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또 왕이 어떠냐면 이것도 너무 많다, 한 문장으로 좀 요약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제 뭐냐면 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문장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입니까? 공짜지. 은혜니까 공짜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공짜지만 여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은혜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누구의 헌신이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떠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도 감사하지만 또 한 여인,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 오신 것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고 큰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